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어느새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어서 시간의 흐름이 멈추고 시간이 영혼 속에 삼켜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기까지 이 세상은 해와 달과 별의 손안 속에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이 별의 운행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런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반복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체를 통해서 계절과 해를 이루게 하신 것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 속에서 행해진 것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 속에서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행해졌던 실수와 실패를 줄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런 구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어제와 별다를 것이 없는 오늘이지만 우리가 맞이한 이 새로운 해를 앞두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맞이할 이 새 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지 이렇게 계획하고 돌아보는 것은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나간 한 해가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리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자신의 영광과 관련시켜 생각하시고 그것을 먼저 굴려버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과 존재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들이 굴려져 버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쳤을 때 우리는 후회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욱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많은 수치들이 굴려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해였는지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이 어땠든지 우리는 또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고 이 한 해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들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책임 있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인 6절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갈렙의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나이가 85세였을 때입니다. 여기는 85세가 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을 때를 가리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모든 전쟁에서 아이성의 전투를 빼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렇게 7년 동안 전쟁을 한 후에 이제 뺏었던 그 땅들을 이 유다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을 했던 그 본영인 이 길갈에 와서 이 땅 분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든 때입니다.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땅은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고 나머지 아홉 지파 반 지파에게 이 요단강 이 서쪽에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족장들이 그렇게 나온 때에 이 말을 했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제 나머지 그 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에도 이제 그들 가운데 나왔는데 그 유다 지파의 대표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갈렙도 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지파의 이 족장들과 함께 이곳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거든요. 그런데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이 자신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합류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렙도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이지만 그의 본 이 족속은 에돔 족속 그니스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으로 뽑혀서 이 가나안의 이 정탐꾼으로 파견될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줘야 될 그 정당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성금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땅을 받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얘기죠. 갈렙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갈렙을 유다 지파의 대표로 또 다른 11명의 이 다른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이 12명으로 구성된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때 같이 갔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신도 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그런 사건인데 잠시 요약을 하면 그렇게 모세로부터 이렇게 파견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오면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족한 땅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이렇게 얻은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기에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컸을까요? 그리고 다른 이 과일들도 따서 그들이 같이 돌아왔는데 그 사실은 그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탐꾼들은 그 땅이 들었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비옥한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아주 이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낙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들이랍니다. 거인들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 거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들은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죠. 그러자 온 백성은 자신들이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건데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 아낙 자손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밤새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날 또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그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이 비록 진실한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왜?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고 우리의 보호하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급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며 중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처리하시고 대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 20세 이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심판을 받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 2년과 이 38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랑생활 하다가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대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갈렙은 자신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보고를 했는데, 그런 보고를 한 것은 오늘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이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을 갈렙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밥이고 그 땅은 반드시 자신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악한 보고를 들은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한 보고를 들은 백성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나 갈렙이나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0명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것인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토저는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대하십니다. 즉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이 밟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갈렙은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그때의 일을 말한 후에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하고 자신이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갈렙이 40세였을 때니까 그로부터 38년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호수아의 진도 지휘 아래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른 후에 이제 땅을 분배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85세가 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85세가 되도록 생존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85세가 되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60만이 넘었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사람들을 대신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렙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날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 중에 사람들도 있죠. 최대 자기와 20세 어린 사람도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 죽어 나갔어요.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일로 말이죠. 그런데 자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사람도 죽는데 갈렙은 죽지 않고 계속 40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감사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마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칼렙이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는 자신이 85세나 되었지만 아직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자신의 나이가 85세이지만 자신은 여전히 강건해서 자신의 힘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것이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단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도 포함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갈렙의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능력과 삶의 활기를 뿜어내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흔히 나이가 많으면 연세가 많이 들게 되면 할 일이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무료한 나날의 연속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 무료함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까지 합니다. 더더군다나 삶이 고단할 때는 더욱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85세가 되었던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45년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드러냈던 그 갈렙이 45년이 지난 이 85세가 된 이때에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기에 삶의 지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영육 간의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연세가 드신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모든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일자리에서 은퇴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에서 은퇴할 날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칼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에게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산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지가 어떤 곳이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성은 견고하고 크고 그 성 안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땅.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울었던, 그들을 낙담케 했던 바로 그 성, 그 땅을,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45년 전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을 똑같이 보았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10명이 보는 것이나 갈렙이 보는 것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과 견고하고 큰 성을 보고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해서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보고를 한 결과 백성들의 간담이 높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고 감각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성읍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랬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거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뒤에 15장 14절에 보면 갈렙이 그 성에 살고 있었던 3명의 거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거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이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들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즉 그 거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에 마음이 녹아서 거인들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야곱의 가족이 세겜의 추장과 주민들을 죽이고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겉으로 보면은 이 야곱 가족은 한 줌밖에 안 됐습니다. 이 야곱 가족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간섭하시자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한 줌밖에 안 되는 야곱 가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감히 손을 못 대요. 그런 것 같은 일들이 갈렙의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성읍 헤브론을 차지할 때 일어났었던 거예요.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는
그것을 정복하기에는 많은 희생과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이어서 점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곳입니다. 아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들은 그것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도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산지와 같은 상황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자녀들의 문제나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직장이나 결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등 우리는 수없이 산지와도 같은 그 삶의 상황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기회보다는 위기가 훨씬 더 많이 찾아오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한번 지나고 온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기보다, 이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이 다가올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맞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래요. 거의 우리의 삶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많이 찾아오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고 마음이 내려앉는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담대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정복할 수 없는 산지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분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에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목회자가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뛰어난 이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학과 어떤 사상에 대한 그 부분보다 제가 마음이 쏠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의 믿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 목회를 하던 그 교회에서 20몇 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쫓겨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근데 그가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그에게는 부양해야 될 자녀가 9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는 그때 죽었었어요. 9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해고될 때, 교회에서 쫓겨날 때 막내는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장녀는 결혼한 지 11일째 되었던 때에 그날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 퇴직금이 있거나 연금을 받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막막하죠. 그런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나의 수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까에 대해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충분하며 신실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창부수라고 그의 아내 했던 사라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해고되고 이제 인디언을 대상으로 한 그 사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 프린스턴 대학에 그 총장으로 와달라고 해서 이제 막 억지로 가게 되는데 이 주사를 예방주사를 잘못 맞고 갑자기 죽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천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부인인 사라 에드워즈도 깊은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라가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남편이 또 갑자기 떠나니까 남겨진 가족들을 자기가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신은 깊은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은 구름을 덮어주셨구나. 우리는 그 막대기에 입맞추며 우리 손으로 우리 입을 막을 수밖에 없구나.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이며 나는 이 모든 일에 있어 그의 선하심을 찬양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소유하고 계신다. 내 남편이요 너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았는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맡겨졌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엄마 사라 에드워즈. 사라도 그의 남편이 설교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인해서 웃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낭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 이면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편에서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칼렙의 삶은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손에 힘이 풀리면서 늘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낙심이 들 때 찾아오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무기력이에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손을 내려놓지 않는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보이는 삶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싸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증언을 했었는데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교회 앞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약이 맹세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천만의 국민이 보고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거짓하면 내가 그 거짓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이 일반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러해도 우리는 서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는 서약을 하죠.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될 때도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남편의 도리를 아내의 도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치르죠. 서약을 하는 거, 맹세하는 거,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은 싸움이 필요라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기 쉽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 결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편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런 삶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싸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죄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핍박과 싸우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이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 싸움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의 상황을 놓고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편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지와의 연대가 절대로 필요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길에는 서로와의 연대와 연합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5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즉 이런 상황을 인해서 자신이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그 동력자들이.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환난과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위기 앞에서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낙심한 사도를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그 위로는 무엇이었느냐? 디도가 오는 것을 통해 그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와 디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디도, 그 디도가 왔는데 사도가, 그 위대한 사도가 그 디도가 오는 것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 없이 혼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뭐든지 잘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할 것도 없고 아무런 내가 실제로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영적인 아들뻘밖에 안 되는 디도, 그 디도가 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를 얻었노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외롭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여기는 가장들이 계시는데 가장들은 늘 외롭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장이 되어보면 가장이 느끼는 그 외로움을 진짜 알아요.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3년 전에 제 매제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떴는데 동생이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조카들이 4인데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특별히 무엇인가 남들보다 책임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리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외로워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와의 그런 연합, 위로, 격려, 도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대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하기는 우리들 사이에 이 한 해 더 깊은 연대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이 고민인지 서로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없어요. 관심은, 사랑은 늘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그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한 해 이 갈렙처럼 산지와도 같은 그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보이는 것들 따라서 그냥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 이면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서로와의 연대와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이 작업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털어내놓고 얘기하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연대, 이 도움, 이 연합, 이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모여서 집사님 나를 위해서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 말이에요. 저는 신대원을 앞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번 이렇게 그 학원을 다녔거든요. 학원을 제가 4개월 남기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번 갔는데 그 학원에서 치르는 그 모의고사 이런 게 있는데 모의고사 이렇게 보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빵점도 맞을 수 있겠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잖아요. 뭐 이렇게 그 시험 놓고 막 제가 재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 빵점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가고 나서 뭐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 공동체 그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 집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놨어요.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기도 동량이라도 하고 싶다고. 정말 기도 동량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 동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가 알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 소그룹 모임들 또는 개별적으로 만나는 모임들, 이런 것들을 기회들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여러분들을 놓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는 산지와도 같은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올해를 전망하는 각종 보고서는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우울한 보고서가 난무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며 갈렙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이 끝까지 이 싸움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보이고 감각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현실은 산지였습니다.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컸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강고했습니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쫓아 판단하면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쫓아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싸움의 자리에 나가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그가 차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또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나갈 때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참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미 정복한 산 이외에 또 다른 산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